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벌써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맞이하는 대림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이번 성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더 많이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그 뜻깊은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하죠. 이렇게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그런 그 관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사람들과의 굉장히 복잡한 거미줄 같은 관계를 그렇게 이제 갖고 살아가는데 1대1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좋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관계도 있습니다. 참 유익한 관계도 있고 속썩이는 관계도 있고 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라고 하는 걸 볼 때 이게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변함없는 기준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힘들 때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친구, 그런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가 아닌가.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끝까지 있어주는 것 같이 그런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내빼는 관계는 여러분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혹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부터 조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똑같을까? 저를 포함해서 과연 똑같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같을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 기준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동서고금 불변하는 이 기준만 놓고 봐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조금씩 온도차가 있고 또 그런 그 결이 다른 그런 그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몇 가지 단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마음속에 그림을 좀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원을 하나 좀 그려주십시오. 큰 원을 그려주시고 그리셨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조그맣게 예쁜 십자가를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그리셨죠?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그린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맞췄죠, 제가.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그려 넣었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제일 먼 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 원주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냥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5천 명이라고 얘기해요. 장년이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들 숫자죠.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15,000명까지도 봅니다. 부녀자하고 아이들까지. 근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어느 정도 애를 썼냐면은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본 것만이 아니고 그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교주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이적을 보기도 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아주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 참 이상하다. 떡도 받아 먹고 또 이적도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쫓아가지 않았을까? 옆에서 지켜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 따르는 게 뭐냐? 떡 먹고 배불러서 나 따른 게 아니냐. 맞는 말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더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기적이 없고 그런 이적이 없고 표적이 없고 떡이 없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밥 굶어가면서 말씀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저기서 말씀 집회 참 많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오신다 그러면은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찬양 집회들 하죠. 젊은이들이 쏟아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찬양 집회에서 눈물 흘리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유익이 없다면, 만족과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사람보다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 70인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70명. 이 70명의 제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죠. 아마 자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원과 선택이
맞물려 가지고 70인이 이제 되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체계적 훈련을 저들에게 시키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저들에게 주어지면서 사역을 맡깁니다. 파송을 하는 거죠. 둘씩 짝지어서 마을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건 5천 명하고 좀 달라요. 주님께로부터 훈련을 받고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특별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왜냐하면 그냥 가서 잘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보여질 정도로 이들의 관계는 그냥 허술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그러한 그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 중에서도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곁에서 지켜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훈련 받았는데요. 체계적으로 훈련도 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도 했는데 다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교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어떤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따라갔지만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 와중에 시련이 닥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 뜨거움이 곧바로 식어버리는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게 되면 쉽게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악해,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교인들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여 년 전 높은 뜻 숭의교회가 남산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세 가족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 가정을 다 신방을 했는데 나중에는 매주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물리적으로 신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밀려왔습니다.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매주 운다고, 여기 교회다운 교회를 발견했다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참 대단하다. 그 다음에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숭의여자대학에 한 2, 3천 명 교인들이 모일 때 여러분 그 차량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2부, 3부 때도 참 힘든데 여기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숭의여자대학은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좁고 이게 교차가 잘 안 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좁은 운동장에 차량을 이렇게 대는데 그거 굉장한 기술로 이게 해야 되는데 마찰이 가끔 좀 있어요. 교인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그런데 이 집사님 한번 교인하고 이제 멱살잡이를 하신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봉사를 해? 이게 이쪽 줄이 먼저 가고 저쪽 줄 가고 그러면 좀 평등해야지 막 이제 이러니까 이제 힘든데 이제 그 봉사하는데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열 받으신 거예요. 좀 말이 오가다가 나와 멱살을 잡고 그러다가 저한테 와서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그 뒤에 교회를 안 나오셔서 지금까지 얼굴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시당하면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는 많으니까 여기만 교회인가. 우리의 성향이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도 하고 봉사를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도 받지만 시련이 닥치거나 상처를 조금 받으면 또 인정받지 못하면
부서에서 내 의사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죠 했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무시당하면 에이,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런 분들 왕왕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십시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은 12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12제자는 70인 제자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솥밥을 먹고 그리고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었을 뿐만이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는 모든 기적들을 정말 눈으로 다 보고 눈으로 다 증인이 된 그러한 그 사람들이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을 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 돌아와서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죠. 최후의 만찬 끝나고 다 도망갔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렇죠? 나도 잡히면 안 되는데, 얻어맞는데, 나도 잡히면 옥에 갇히는데 하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두려움에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마지막 날 밤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 12제자와 같은 교인들은 어떤 신앙인들일까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좀 보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 혹 생긴다고 하면은 그리고 주님이 평생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주님 앞에서 안 됩니다. 내 거를 내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와 불이익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없이 미련 없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수제자라 예수님의 수제자라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수제자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도 이 문맥을 다 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아꼈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제자들하고 무엇이 달랐는가 하면 제자들은 다 불이익,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갔지만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 재판을 받는 그 집들까지 가서 멀찌감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추운 날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죠. 그 집 여종이 아니 당신 하는 말을 보니까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니 너도 한패지. 걸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을 했죠. 강하게 3번을 부인하고 그 자리를 뜹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곧 닭이 3번 울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나는 다른 제자하고 다릅니다.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했지만 왜 주님을 외면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갔을까? 그거는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 같이 불이익 당하거나
또 손해를 보는 것, 그것까지는 참았어요. 견뎠습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잡히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강하게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던 교인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 여인. 참 대단하죠?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렸던 이 세 여인.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합니다. 남자들 좀 분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 그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주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잡혀 죽잖아요. 너도 한패다. 그러면 적어도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테타의 주동자로 지금 죽는 거니까 너도 한패구나 라고 하는 거는 곧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돌아가시는 중이잖아요. 피 흘리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바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서 내려와서 멀쩡하게 다시 회복이 될까? 예수님이 다 물리치고 로마군을 물리치고 여기에서 왕이 될까? 그런 희망은 어저께까지 있었던 거지, 지금 현실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있는 그 주님을 봤을 때는 그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이 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드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 오늘 본문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구글 지도 놓고 보니까 직선거리로 한 140km. 근데 그거는 산 등성을 가로지를 때 거리고 길로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길로 해보니까 한 170km 정도 됩니다. 쉬운 거리가 아니죠. 덕소에서 출발하면 어디냐가 하면 대전입니다. 대전을 말 타고 갔겠죠? 리무진 타고 갔겠죠? 아닙니다. 걸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예수님과 같이 골고다 언덕까지 갔어요. 여러분, 의정부 멀지 않습니다. 차로 30분이면 거저입니다. 거저.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70km를 걸어서 광야의 길을 갔던 여인들을 보면은 참 우리는 참 부끄럽죠.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 한 2년을 하니까 피로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교회 이전을 얘기할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계속 기도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갑니다. 차도 없고 멀어서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간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신한대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면, 지난 1월부터 얘기가 되고 잘 얘기가 돼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학교하고 세우던 중에 정확히 11월 20일 열흘 전에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파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오지 말아라. 한 달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우리가 드리기로 하는, 매년 드리기로 하는 발전 기금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걸 이제 약속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내년도 이제 계약을 하고 드리는 발전 기금 중에 1억을 먼저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지, 먼저 주는 거 괜찮지 하고 결의를 했어요. 법인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법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학교에서 무슨 그 청소년 집회를 한다고, 이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 좀 보내달라. 당회를 했죠. 그래?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청소년 집회를 한다는데 그쪽으로 그럼 보내주지 뭐. 법인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보내달라니까 보내주지 뭐. 그리고 1억을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보낼 발전기금에서 1억을 먼저 보내는 거니까 영수증을 좀 써주십시오. 받았다고 하는 증빙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개인 돈 아니잖아요. 당회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헌금입니다. 영수증 받아야죠. 그래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영수증이 오지 않고 통보가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한 달 남겨놓고 교회는 다시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2년 동안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찾아주시겠죠. 인도해 주시겠죠. 교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용기를 주는 분들도 계셔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 되면 온라인 교회 해요. 뭐 그런 교인도 계시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예배 드리죠. 뭐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가겠다, 다른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막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결정해야 되는 거죠.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거죠. 부채질 정도가 아니고. 모든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일, 목회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하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 감당해야 되겠다, 한국 교계에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노력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 달라고 하는 거겠죠. 주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 원하는 건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좀 힘들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볼 때도 있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끝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십시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멋지게 또 세워 보십시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그 여인들 같이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며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주님을 지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지금 너무 멀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조금만 무시당하면 언제나 주님을 떠나갔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야 할 것 같으면 언제나 먼저 돌아섰습니다. 주님, 이제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히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힘들어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